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경건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관한 얘기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경건한 사람들, 영어로는 godly man이에요. 영어가 훨씬 더 그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잘 표현한다고 봐요. 경건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하나님스러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영어의 뜻은 구약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아주 작게 나와 한 10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48회 50회 가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벌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주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다른 종교 말고 기독교인들에게 약간 더 잘 이렇게 친숙하고 잘 어울리는 기독교인들의 생활과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주로 이제 사도행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베드로 전후서 또는 디모데 전후서, 아무래도 이제 목회서신이니까 디모데 전후서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뭐 영어로는 이게 하나님스러움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좀 더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 그런 상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이제 한문으로 이제 경건은 한문인데 경건 이제 공경할 경자, 건도 공경할 건자 이러거든요. 근데 좀 동양스럽고 좀 유교적인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경자는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사실은 숨어져 있는데 그 경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개 주인이 막대기로 이렇게 뭐랄까 훈련시키는 그런 글자예요. 경자가 훈련된 교의 모습, 훈련을 하고 있는 개의 모습. 그래서 개가 주인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배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 건도, 경건할 때 건도, 공경할 건인데 이게 이 건이라는 단어도 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호랑이 무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호랑이에다가 문자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호랑이 하면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동양적인 좀 유교적인 의미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이런 경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좀 엄격하게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가 된다는, 약간은 이제 동양적인 어떤 유교적인,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어흥거리면서 이제 회초리 가져와라 이러면서 아이들이 잘못하게 하면 회초리를 때리고, 이게 이제 동양적인 어떤 그런 건데,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스러운 자들을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 동양,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는 회초리가 생각나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동양적인 것을 여러분이 굳이 설명을 하느냐? 사실은 성경에도 약간은 회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건이라는 것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좀 두렵다는 표현보다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거나 이러지 말고, 잘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사실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경한 자가 되고, 불경한 자들은 심판이 있는다. 심판하면은 역시 회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적인 의미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 속에는 그게 들어가 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됐어요? 이 밑에가 그러는 것은 얘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옷이. 큰 옷을 사주세요. 두 개를 묶고, 그럼 꼼짝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럼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 경건한 그 생활이나 경건한 모습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 첫 번째, 경건한 사람들은 천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천사를 보느냐 못 보느냐가 경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은 대부분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볼 수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작고, 수가 작고, 천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수가 많아요. 그런데 천사까지 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건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자기는 보니까. 근데 이제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맨 처음에 보면은 다 본 줄 알아요. 자기만 보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야, 이거 나는 왜 보이지? 이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런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천사들과 이야기가 가능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예언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과 무슨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굉장히 급이 높죠.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들은 그 급이 높아요. 그러면 천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다 경건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고, 천사를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천사를 봤다고 얘기할 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봤다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고 인정을 해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금 현실 세계와 겹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경건은 이거예요. 뭐 불교적인 경건, 다른 타종교의 경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천사를 인정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천사를 보는 사람, 나는 안 보이지만 천사 보는 사람, 천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근데 경건에는 참 경건이 있고 거짓 경건이 있어요. 이 구분을 잘 못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경건한 목사가 있고 경건하게 보이는 목사가 있고 그래요. 뭐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지나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사실은 가짜다. 이게 이제 지나보면 아는데, 가짜인 사람은 자기가 가짜인 것을 들킬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머리를 잘 써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가짜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네. 또 속아 넘어가요. 그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참경건은 말씀을 깨달은 즉시 과거의 행실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참경건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몰랐네. 그러면은 부끄러워지면서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행실을 바로 떠납니다. 이제라도 다행이다. 이제라도 내가 알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하면서 그걸 다행스럽게 여기고 떠나요. 그게 참경건이에요. 근데 거짓 경건은 과거의 행실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은 이게 나에게 유익이냐 손해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익과 손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왔던 이유는 유익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봐주니까 그거 좋은 거잖아요. 내게 유익한 거죠. 이렇게 했더니 나를 믿어주고 내 물건을 사준다. 이거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가 있어요. 경건의 유불리. 예수를 잘 믿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 내가 어디 가서 나는 그래도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활짝 열더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교인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디 교회 다니는 말 안 해. 딱 행색을 보니까 교인 같아. 나도 어디 교회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괜히 좋아해. 안 좋은 사람인데 괜히 좋아해. 이게 어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내 삶에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유익하구나.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목적이 자기의 유익이에요. 이게 다르죠. 천사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거짓 경건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더라도 저 깨달음을 내가 실천에 옮기려면 나에게 뭐가 유익하지? 이걸 먼저 따져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겠다.
이건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것은 5점 그러나 지켰을 때는 6점 그러면 그래 뭐 1점 차이가 나지만 옮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계산을 막 때려요. 이렇게 뭐가 손해가 될지 이렇게 하면 뭐가 유익이 될지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계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경우 수입이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유력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된다 이걸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걸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에 내 윗사람이 좋아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왕이 좋아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경건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에 나의 평판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이거 봐요. 요즘에 특별히 정치인들이 이런 짓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공격이 들어올까. 그래서 사실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요. 나는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사실을 이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하여튼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요. 정치인들이. 나중에 다 들통이 나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경건한 모습을 내가 보였을 때에 나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참 경건이 아닌 약간은 거짓 경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짓 경건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보다는 세속적인 삶의 유불리에 민감한 특징이 있어요. 거짓 경건의 특징.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삶에서 느껴보면 뇌가 좀 느리다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자꾸 자기 유불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말이 빨리 안 나와. 그런데 자기는 내가 좀 멍청해서 그러는데 이해를 하시는 이해 사실은 멍청한 게 아니라 더 영리해. 그런데 멍청한 척 하는 거야. 속으로 빨리빨리 계산을 해가지고 제일 안정스러운 말을 해요. 제일 안정스러운 행동을 선택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지혜로울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볼 때는 거짓 경건일 수도 있어요. 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참 경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 정도야 뭐 당연하게. 몰랐네 내가 알았다라면 진작 했을 텐데 하면서 빨리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해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더 훌륭한 경건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지고 그동안엔 경건으로 생각을 했지만 아닌 것들은 재빨리 버려버려요. 네. 왜냐면은 참 경건한 사람은 뭘 믿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크게 유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참 경건은 진리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진리를 가장한 거짓인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요. 생각을 많이 하고 논리적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리일까? 그동안에 자기의 가지고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책도 막 보면서 이걸 막 이제 노력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한번 먹어보고 한번 씹어보고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고 한번 입어보고 신어보고 하면서 이게 정말 진리인지 실험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거짓 경건에 속하신 분들은 대충 맞겠지. 어련히 알아서 다 해보고 나서 나한테 얘기했겠지. 이렇게 하면서 별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짓말도 그렇게 좀 대충 넘어가요. 그냥 나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일지도 모르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안 돼. 그냥 믿어 그냥. 예.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단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경건한 사람은 꼬치꼬치 캐묻고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예. 그래서 참 경건에 속하신 분들은 잘 이단에 빠지지는 않아요. 거짓 경건에 속하신 분들은 그래 하면서 한번 쉽게 휩쓸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참 경건에 속하신 분들은 잘못된 말을 잘 용납하지를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참 경건에 속해 있으면서도 잘못된 교리에 또 사로잡힌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 조금 골치 아프신 분들이야. 나쁜 의도는 없는데 굉장히 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척을 하질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해요. 참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에게 표현을 잘 합니다. 참 경건하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유심히 들으십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예. 경건한 사람이 100명이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100가지예요. 다 자기 마음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100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예. 여러분들 뭐 애들 키워보시자 알겠지만은 애마다 다 자신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 뭐 하던 것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그렇죠? 예. 참 경건하신 분들은 일단 자기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을 잘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야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100마디 얘기하면 100마디 다 마음에 듭니까?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어떤 것은 난 대꾸도 안 해요. 나도 진심이 있는데 뭘. 하나님은 왜 진심 없겠어요? 하나님은 그래 내 새끼 하면서 뭐든지 다 들어줍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뜻은 얄미운 목사들이었다. 물론 이제 하도 귀찮게 하면 알았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했다 먹으라 하면서 주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네.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막 귀찮게 하고 막 괴롭혀서 여러분들이 뭘 얻어내고 싶으세요? 약간 좀 유치한 경건이죠. 좀 그런 데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감동이 되셔야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실 만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길게 막 기도하는,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만 듣기 싫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생활 하다 보면은 막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10마디 100마디 하고 그러면은 귀찮고 화가 나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짧게 기도해도 감동되는 기도가 있고, 예. 길게 기도해도 짜증이 나는 기도가 있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불경건한, 경건한 척 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예 안 들어버리시니까. 여러분들 다 경건하신 줄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아싸, 그럼 나는 진심을 아주 엑기스로 담아가지고 짧게 기도해야지. 가장 좋은 기도는, 여러분 정답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장 좋은 기도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 길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실증내지 않는 기도예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네. 그런 기도는 사랑이 담뿍 담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뿍 담겨 있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짧을 때 서운합니다. 네.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졸리면 주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참 경건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기뻐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또 순종했는데 또 한 번 더 하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순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막 구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이 될까? 이러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참 경건이에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한 비용, 순종하기 위한 어떤 시간, 순종하면서 정성 들이는 것, 마음 쏟는 것, 이것을 절대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참 경건이에요. 근데 거짓 경건은 핑계를 찾으면은 이제 거짓 경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필 비가 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돈이 없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자꾸 이런 핑계들을 이제 찾아요. 그런데 이제 싫은 마음을 또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자기가 참 경건인 것처럼 이제 위장을 또 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싫은 마음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안 통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참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자, 이제 경건한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 선교 여행을 파송한 곳입니다. 이게 수리아입니다. 이게 수리아 지역이죠.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런데 당시에 통치자 알렉산드리아 후손 가운데 안디옥을 많이 만들어 놓은 놈이 있었어요. 한 10개 정도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2 안디옥이 나오거든요. 저 위에 보면은 피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색깔을 좀 파랗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잉크색. 여기 피시디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는데 먼저 구브로로 갑니다. 우리나라 요즘 말로는 키프러스라는 섬이에요. 큰 섬이죠. 여기는 또 바보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아마 이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라 바보. 성경에는 여기에서 사울이 바울로 계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총독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나도 이름을 계명을 해서 바울로 계명을 해야겠다 하고 여기서 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그 키프레스 바로 위에 다소라고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울의 고향이에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익숙한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의 설교가 최초로 소개된 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다뤘죠.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앞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사울, 다윗.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솔로몬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꽂혀가지고 성전을 공격하는 설교로 끝나죠. 성전을 공격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고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 설교와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쫙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다윗에서 멈춰요. 다윗에서.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꽂혀요.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꽂혀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선교적 설교이죠. 선교적. 예수를 전하는 선교가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2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계시를 이제 받았어요. 이것을 이제 이게 너무 참 희한하고 참 자기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계시지만은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든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시편을 이제 기록을 했거든요. 그게 시편 2편이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이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세상의 군왕들은 다 쓸데없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다, 이제 그런 어떤 시편인데, 거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예요. 구약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읽을 때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상상하고 자기 나름대로 글을 써보기는 하는데, 그게 온전하게 완벽한 메시아상을 쫙 그려내는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받긴 받았는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다윗과 같은 어떤 왕일 것이다, 엘리야 같은 어떤 선지자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근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다. 구약 성경에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봤다. 그것을 봤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아니다. 왕이나 어떤 예언자 이런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걸 이제 바울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특징은 부활을 하는 자다. 근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시편 16편 10절. 당신들이 좋아하는 다윗이 그랬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썩는다는 얘기는 이제 시체가 돼가지고 결국 땅속에 묻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건데, 이게 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건 다윗이 자기가 안 썩을 것이다,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했잖아, 썩었잖아. 다윗이 부활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있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다윗은 봤다는 거야. 다윗도 부활이라는 단어까지는 상상을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조금 미친 사람으로도 몰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까지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은 이 구절이 이게 바로 메시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푸니까 정말 시편 16편 10절이 풀어지죠? 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바울이 캐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도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들었죠. 주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늘에서 들리는 이 우렁찬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절대 아니다. 빛이 비치는데 자기에게만 막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핍박해요? 그때 뭐라고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요? 하면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완전히 자신의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나 모든 사상,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깨집니다. 스데반이 봤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스데반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은 나한테 나타나셔서 나를 핍박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다메섹에 가면은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다시 떠지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바울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아주 신령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막 공부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바울도 성경학자니까 성경을 막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예언들을 이제 깨달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해석을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는 이런 어떤 시편의 글들이 이제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러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해봤자 안 믿을 사람들 많겠구나. 이런 것도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잘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박국서에 이렇게 돼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당신들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을 내가 오늘 느낀다. 당신들이 내 말을 참 믿기가 너무 힘들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많은 유대인 가운데는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나 봅니다.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옆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섬기지 뭐 전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너무 좋아. 구약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나는 유대인이 되고 싶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별히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사람 가운데 유대인이 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결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런 어떤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오늘부터 당신은 그 모든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당신은 유대인, 이방인인데도 유대인 취급을 해줘요. 그걸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옛날에도 지난주에 제가 말했듯이 예루살렘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많이 생기게 됐고 놀랍게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바울의 설교를 아멘으로 받으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걸 여기서 경험을 한 겁니다. 거기 48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48절에 나와 있는 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 43절이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제 바울이 다 이제 설교가 다 마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안식일 말고 다음 안식일에도 좀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왜냐면은 내가 더 많은 사람 전도해 올 테니까 와서 한 번 더 이 설교를 또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짓 경건, 진짜 유대인이면서도 거짓으로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익을 생각하죠.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가짜 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이제 전도를 거기서 많이 하지 못하고 다음 도시로 또 가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가 진일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작정을 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특징들을 잘 깨달으면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한 번 더 들으시라고 하셨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대로 실천하면서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막 이게 교회를 못 사게 일고 그래도 여전히 해야 할 것이 또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중에 천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시간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교인들을 이 시간 축복하오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군을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